사진을 한 장 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명량에 등장하는 이순신입니다.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배가 한양으로 북상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이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단 배 12척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더 정말 절망스러운 것은 그에게 있는 병사들, 두려움에 쌓인 병사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모두 패배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30척의 배를 보고 압도적인 숫자로 쳐들어오는 왜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전진하라 전진하라 외쳐도 그들은 마음속의 두려움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 명의 두려움이 두 명의 두려움이 되었고 모두의 두려움이 되었고 그 두려움은 정말 독버섯같이 모든 병사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말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정말 간절히 그 마음을 표현한 대사입니다. 전쟁에 패배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는 무기가 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정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할 것처럼 여기지만 무기와 환경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상태에 그 승패는 달려 있습니다. 군사들이 싸울 수 있는 최상의 상태는 용기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사기가 충만히 올라왔을 때 아주 강한 그런 시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군사들은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던 것이죠. 두려움을 몰아내고 용기로 채워야 그들의 모든 사기가 올라가고 싸울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날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군사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연약해집니다. 정말 우리가 실수하고 죄 속에 늘 끌려다닐 때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절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는 강한 충동 때문에 오늘도 내 마음의 자책이 넘쳐납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완전한 좌절로 이끌어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의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영적인 무력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삶들을 접하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군사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사가 되라. 그렇게 되기 위해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사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싸움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이 날마다 느껴질 때면 이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받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들의 재판관으로 부르신 사사 기드온. 그 사사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왠지 사사라면 용맹해야 되고 두려움도 없어야 될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기드온을 보면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고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또한 어떤 것을 명했을 때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 의심도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문하셋 중 극히 약하고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그렇게 또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 약속하시죠. 6장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미디안 군사들이 한 사람처럼 여길 그런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갈 준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군사들을 직접 선발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미디안 전투에 나갈 용사들을 선발하시죠.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 중에 대다수가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한 사람부터 시작된 두려움이 온 군사들에게 다 퍼져갔습니다. 그 두려움을 나도 갖고 난도 모두 옆에 사람이 다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군대 수는 몇 명이죠? 14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수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쪽수가 됩니까? 그들은 그 숫자만 생각해도 두려움이 있었고 가진 무기만 봐도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정말 누군가 야 돌아가자 하면 금방이라도 돌아갈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대부분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아셨죠.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죠?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몇 명이니까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워 떠는 자가 있어서 돌아가라고 명령하니까 우르르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우르르르 떠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내가 손해보는 또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것들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이미 진 싸움에 정말 내가 갈 필요 없다라고 그들은 결정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만, 자신들의 머릿속의 계산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모든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자신이 없는 두려움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미 패배를 확신하면서 미디안 군대를 대면하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3만 2천 명 중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3만 2천 명을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나 혼자 정말 이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고. 이런 정말 허탈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4절에 하나님께서 이 인원에서도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 하시면서
다시 300명의 용사를 뽑아내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32,000명의 인원 중에 10,000명이 남았는데 이제 10,000명의 군대 중에 너무너무 많다. 더 줄여야 된다. 정말 기드온의 심정은 헤아리지도 않고 무조건 줄여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결정하실 때 소수의 인원을 하나님 결정하십니다. 이왕이면 많은 수의 인원을 결정하시지. 우리라면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소수를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기드온은 이런 상황 속에 점점 마음속에 사기가 떨어지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사였던 기드온은 더 두려움이 커졌겠죠.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것은 하나님 나 이거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됩니다. 저 못합니다. 저는 싫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힘든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 나는 그 일까지 정말 신경 쓰지 않을 관심을 끊고 싶은 그런 마음들까지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두려움, 어려움들, 우리를 흔들고 또 하나님의 군사로 서는 것을 방해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싸움은 바로 나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 마음속에 외치십시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이다. 그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사로 서려면 두 번째,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7장에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2절, 4절, 5절, 7절, 9절 자그마치 5번이나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하나님은 사사로 세운 기드온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사를 뽑을 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밀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9절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10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거든 너의 부하와 저 진영에 내려가 봐라. 정말 뭐든지 옆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다 알려주십니다. 자상하게 친밀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에 남아있는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셨고 세밀하게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진영에 내려가서
어떻게 바뀝니까? 미디안 군사들의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이런 꿈을 꾸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해몽해 줍니다. 그거는 그래,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다 그 손에 넘겨주셨다는 그 꿈이야. 이렇게 섬세하게 자상하게 기드온에게 알려주시고 다시 그 손에, 힘이 없던 그 손에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기드온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에도 10절에 만일 내가 두려워하거든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계속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대로 따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스르거나 반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그대로 신뢰하고 따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군사로 서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드온을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곳을 보는 우리에게 지금 뭘 바라보고 있니? 나를 봐야지. 가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왜 다른 곳을 보고 있니? 나를 봐야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드온에게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오늘 들으면서 정말 저에게도 분주한 삶을 살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 말씀하신 그 음성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거니? 나를 바라봐야지. 다른 곳을 계속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듣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처럼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 믿음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사로 서려면 세 번째, 모든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300용사를 선발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겠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인원이 너무 많다. 이 인원으로는 내가 그 미디안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의 대군을 300명의 인원으로 줄이신 목적은 이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도 있지 않고 힘에도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자 하심입니다. 2절에 300명의 인원으로 줄이신 목적은 이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도 있지 않고 힘에도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자 하심입니다. 2절에 300명의 인원으로 줄이신 목적은 이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도 있지 않고 힘에도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자 하심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군대를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하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계획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3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 300명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저희 여러분 7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스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은 어떤 사람들이 꿈을 꾼 것과 그것을 해몽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에 들어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면서 미디안 군대를 공격할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300명 뿐인 그 군대는 그 진영에 하나님 말씀의 그 계획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진영에 갔을 뿐이지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가 어떤 모양으로 있습니까? 서로 자기의 편의 군대를 서로 칼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붙이신 것을 확신했고 그 계획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미디안 군대를 공격할 때 그들을 혼란시키셨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면서 미디안의 군사는 자기들 스스로 쳐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죽이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뽑힌 300명은 여러분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기드온의 300용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순종하며 누린 그 승리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쓴 믿음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이루셨는지 그 엄청난 승리를 참여하면서 승리를 누린 복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하루하루는 단순히 우리의 연명하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날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내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늘 민감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하루를 그냥 가볍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를 사용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귓가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세밀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현장에 있던 300 용사들처럼 여러분은 그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현장에 있던 300 용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우린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놀랍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들이 누린 일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새 사진을, 여러분, 이 새 사진을 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2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높이 날고 멀리 나는 새 알바트로스죠. 마치 바람의 힘으로 나는 이 알바트로스 새처럼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정말 날고 싶은 그런 비전을 오래 품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알바트로스처럼 비상하는 한 해를 살기를 기도하면서 2월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늘 귀 기울이며 듣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 달, 두 달, 이 두 달간의 모든 시간의 여정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두 달 동안 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각각의 가정, 각각의 일터, 그리고 한 이 세대로교회 공동체, 이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 다른 역할을 맡고 섬기고 있습니다. 마음은 비상하며 날아오르길 원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비상하지 못하게 발목 잡고 여러분을 끌어내리며 여러분을 정말 좌절시키는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고 이 일에 맞지도 않고 이 일은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다 생각되는 정말 마음속에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 어렵고 힘들게 하는 영적인 싸움, 여러분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을 정리하고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때 그 길을 늘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하나님은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소수의 믿음의 용사, 300 용사처럼 하나님은 대충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정말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시선을 고정한, 믿음으로 순종한 기드온과 300 용사처럼 소수의 믿음의 용사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300 용사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에서 큰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 세대로 공동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멋진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만 바라보며 시선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